드리시는 분들과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이고 선교사 복지 주일입니다. 점점 세계 선교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선교를 위해 쓰는 이들을 위해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2편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다 함께 부르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를 받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양보하는 선한 마음을 지니게 하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항상 원하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삼위영가 1장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의 기도 이 시간에는 이윤택 권사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참으로 되신 주님, 우리의 발길을 주장해 주시어서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땅에 가득함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날들 중에 많은 비와 태풍들 속에서도 풍성한 가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숨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온종일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체를 주신도, 그리고 건강하게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병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며 그 또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이 치료해 주심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헤아릴 때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족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삶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수양의 기쁨을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늘 기억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반석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요동치는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이 근심과 두려움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었고 이 땅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경제와 교회 예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완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 크고 작은 일에 함께하시어 주관하시고 이루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돌립니다. 애완교회로 시작한 불꽃이 이 지역 사이에 퍼져나가게 하시며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더 크게 하시고 이 지역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본이 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변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구제하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를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사님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가 넘쳐나며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 목사님과 김정수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더욱 힘쓰임 받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일을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동과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3세대의 부흥을 주시옵고 신앙이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가 본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악기로 찬양하는 아가페 앙상블을 적게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연주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기는 지난 주간에 모친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있는 가정을 적게 주시고 주님의 일과 평강이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오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제대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상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김순기 집사님께서 여러분에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앙상블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쉽지 않은 시절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믿음으로 이겨 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은혜롭게 막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대상이 첫 번째 박해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스데반이죠. 스데반을 모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는 거예요. 자, 스데반을 죽였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나 했더니 뭐 별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라도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이 내심 좋아하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친 김에 야고보를 또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교회의 최고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 목에 가두었던 거예요. 이런 박해가 막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사방으로 이제 흩어졌는데 오늘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하는 성경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북쪽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역, 지금 터키 지역까지 막 성도들이 그리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또 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나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 글쎄 이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은 그들이 가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교회가 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는 세계 최초로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세계 최초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런 박해의 순간 그 과정 속에서 천천히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누가 가서 헌신하고 누가 가서 봉사했는지 누가 설립을 했는지 그런 기록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보람된 일을 하고 뜻깊은 일을 하면은 남들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내 이름이 또 거론되기를 바라고 또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당시에 이 처음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또 충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저 자신의 일이라고 나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던 것이지요. 참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누가 세웠다는 말 자체가 없는 것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거기에 내가 목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마음을 내 안에서 점점 키워가는 그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좀 키워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바나바는 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나보다 다른 사람은 좀 더 낮게 여기고, 또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뭐 나서는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역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천천히 사라져 갑니다.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 인품하고 그 신앙을 좀 우리가 엿보고 싶어요. 이방 지역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를 한 사람 보냈어요. 목회자를 파송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나바인 것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확 그냥 감동이 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23절 말씀 한번 봐봐요. 맨 위에 줄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딱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느낌이 오잖아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봤다는 거죠. 감동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다른 어느 날과 달리 막 그 뭉클한 감동이 막 솟아오를 때가 있죠. 저도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도 있고 또 신방하다가도 갑자기 막 그 은혜가 될 때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물밀듯 감동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만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왔던 그의 눈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낯선 사람들, 뭐 흑인들, 회색인들, 뭐 이렇게 다 와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뭉클했던 거죠. 그때 이방인은 정말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바나바는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지요.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감사가 때가 돼서 이제 내년 5월이면 끝납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감사가 되니까 감사로서 지방 교회를 다니잖아요. 다 평안하고 좋은데 갈등 있는 교회도 있어요. 싸우는 교회도 있고 뭐 고소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의로운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려고 해요. 그런 교회는 문제가 있더군요. 여러분은 홀로 의로운 사람 되지 마시고 사이 좋은 사람 되십시오. 그거 병이야 병. 그 홀로 의로움 독선이라고 그러죠. 독선. 그 무서운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그리고 고소하고 안돼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 보니까 함께 사역과 동력자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더구나 헬라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면 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다 싶어서 딱 떠올린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다소에 가서 바울이 회심한 후에 한 10년 동안 어디가 있었냐면 다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우리 교회 와라. 지금 헬라인들이 많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사역하는데
25절 말씀, 26절 말씀 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다음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 동안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나바의 계획이 맞았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잘 가르치니 여러분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갔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당시 지역 사회에 그 시대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봤습니다. 뭔가 하면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이 구절이 예사롭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1년 동안이지만. 근데 이 두 사람이 목회하는데 평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투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이야기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도자가 둘일 때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가장이 한 명 있어야지 2명이면 싸우게 되고, 직장도 사장이 한 사람이어야지 2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좀 지나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도자가 있으면 갈등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도 나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목회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평소에는 선후배 관계가 아주 좋은 목회자 관계였는데 서로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와서 같이 목회하세요. 그리고 더 간 거예요. 가서 부목사로 갔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있다가 그냥 시간 지나서 아주 그냥 갈등이 일어나서 막 갈라서고 원수처럼 되는 그런 경우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같이 목회하는데도 평안했고, 교회가 성장했고, 또 목회를 마치고 같이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날 정도의 이런 관계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을까? 참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지.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지도자였지만 충돌하지 않고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지도자 중에서 한 사람이 양보를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대립했더라면 결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은 양보했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양보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요? 그렇죠, 바나바죠. 바울은 양보했을 성 쉽지 않습니다. 좀 아주 과격한 면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 성품이 좀 자기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보면 자신의 재산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뻐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그냥 막 나쁜 짓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던 이 녀석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회심했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서 소개하고 내가 책임질 테니 이 사람을 믿어달라고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믿어봐야 본전이 아니다. 잘해봐야 본전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소개한 사람이 이제 잘못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 사람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바나바는 기꺼이 사울을 믿고 교회에 가서 이 사람을 소개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둘이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나바가 그동안 앞선 위치에 있다가 사울과 앞뒤가 이제 바뀝니다. 그동안은 계속 바나바 바울, 바나바 사울 이랬는데 사울과 바나바 이런 식으로 성경이 묘하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기꺼이 바나바는 바울을 선교의 최고 지도자로 모시고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자, 이런 인품인 거예요. 그러니 그 둘이 함께 있어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성장하고 평화로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양보했기 때문에 바나바의 이 성품이 평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나바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줄만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 아니 계속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기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우리 잠시 멈추어 서서 바나바를 소개한 이 성서 기자의 언어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착하다고 하는 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너희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좀 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나쁜 그리스도인 안 돼. 선한 그리스도인 좀 착해, 선해야 돼. 마음이 좀 곱고 어지러야지. 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착하다고 하는 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나는 바나바의 특히 양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는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머리가 둘인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화평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양보를 한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양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음식을 양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력, 통제력 이런 것을 양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그런 자기 통제권을 잃을 때, 통제권을 잃을 때 어떤 벌어진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갑자기 알 수가 없는 원인으로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그 다음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내 통제 안에 들어와야 편안한데 이 녀석이 머리가 크더니 내 말 안 듣고 막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이 통제력이 상실될 때 그때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도자는 힘든 겁니다. 어느 지도자나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제력, 지도력을 양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평안한 거죠. 어떻게 바나바는 양보할 수가 있었을까? 나의 지도력을 잃으면 내가 속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양보해도 다른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든든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통제력 좀 내가 좀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 세상의 통제력 이것을 잃는다 하더라, 내가 좀 버린다 하더라도 아쉽지 않을 만큼 내면에 있는 그 충만한 그 힘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내가 통제권을 좀 잃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더 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내면의 든든함이, 존재의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당신의 결정대로 하십시오. 당신 뜻이 더 좋군요. 이렇게 양보할 수가 있던 것이지요. 이런 양보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준 성서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한때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가나안 쪽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집 살림살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뭐 양떼나 소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재산도 그렇고 롯의 재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거기에는 이 양들과 소떼들을 먹일 만큼 충분한 풀과 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 두 집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더 많은 물을 차지하고 더 양들을 더 먹이려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이러다가 다투고 안 되겠다. 우리 새로운 곳을 향해서 출발하자. 자, 저쪽에 벌판이 보이고 초장이 보인다. 어느 곳을 네가 택하겠느냐? 요르단 지역이 있습니다. 네, 물이 있고 초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또 가나안 지역입니다. 척박하게 보입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네, 아주 명언입니다. 아주 명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삶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의 평안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양보하는 거죠.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 롯은 결국 그 푸른 초장 물이 많은 이 요르단 지역을 향해서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북쪽으로 이제 가나안 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좋은 것을 양보한 거예요. 양보해도 아쉽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바나바의 든든함도 그것입니다. 주도권을 당신이 가지세요. 그러나 내 안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위대한 믿음이지만 그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많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수도 없이 이사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아들 아브라함의 중심에 있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나안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요르단에 있든지 터키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핵심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동네에 무슨 동에 살든지 문화동에 살 수도 있고 뭐 어느 동에 용현동에 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직장을 가질 수도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속에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든든함이 있으면 여러분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봐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곳, 머무는 곳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쉽지 않습니다. 양보해도 아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든든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연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선한 마음, 양보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는 자라날 수가 있었고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교회든 혹은 여러분의 직장이든 그것이 평안하다면 누군가 양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 든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한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바나바와 같은 멋진 신앙인이, 선한 신앙인이, 참된 복된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성외에는 참이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양보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본받게 하시고 바나바와 같은 선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 이거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서 거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로 깨우쳐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일 위에, 나의 직업 위에, 나의 기업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가지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살피시고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를 나눕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 마스크 그다음에 발열을 다 완벽하게 하시고 또 주보는 여러분 다시 놓지 말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방역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주보는 여러분 집에 가져가셔서 한 주간 동안 여기저기 읽어보시기도 하고 묵상의 재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날인데 제단 장식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다음 주일날까지 이번 주 중에 가져오셔도 됩니다. 좀 과일을 가져오십시오. 감사한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뭐뭐 가져오면 될까요? 또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럼 배로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근데 두 손이 둘이라 어떻게 한대요? 감, 사과. 배는 어디다? 입에 물어야 됩니까? 그래요. 좋은 과일과 채소를 여러분 갖고 와서 재단에 다음 주에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토요일날 재단 장식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기획위원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당회는 12월 13일, 구역회는 12월 30일 날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상철 장로님 모친 상을 당하셨는데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참여하신 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뭐 인사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 교민들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은 위로와 또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저희 어머님은 분명히 하늘나라 주님 계신 천국 낙원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조 군과 손정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청첩장 다 받았습니까? 뭐요? 청첩장 안 드렸나? 뭐요? 왜 대답이 없어? 예, 우리 두 젊은이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참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그날 12시에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점심 식사를 먼저 하고 예식에 참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할죠? 그럼 나중에 해야지. 네? 인사하자고. 그래서 인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자, 우리 63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아버지 큰 은혜와 깊고 깊은 사랑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바나바의 선한 믿음처럼 그 믿음을 본받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내가 있는 곳에 평화로움을 일구며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